우리 사람이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고 그 다음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사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 성사가 되면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약속 시간, 약속 장소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때는 꼭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남자가 준비하는 것하고 여자가 준비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외출을 할 때도 별로 그렇게 크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뭐 씻고 머리 손질하고 스킨로션 바르고 그리고 옷 입으면 땡이야. 그 전에도 저는 옷 입는 것 때문에 좀 신경을 썼는데 제가 기억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아마 청바지를 입어보고 안 입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청바지를 요즘은 여름이라 입기가 조금 불편합니다만은 주로 어디 나갈 때 그냥 청바지 입고 갑니다. 그 속에다 티 하나 걸치고 그냥 아이 하나 걸치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준비하는데 별로 큰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여자분들은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어디 나가려면은 뭐 아침이면 밥도 차려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또 그냥 뭐 씻어야 되지. 그려야 되지. 발라야 되지. 여기다 뭘 또 말아야 되지. 뭐 준비하는 게 많아요. 요즘에는 뭐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뭐 화장도 별로 안 하신다 그러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화장을 하면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부부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주로 많이 싸울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부부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승용차를 타고 온다 그랬을 때 주일날 싸우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요, 남자는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챙겨야 될 것도 있지, 애들도 있지, 막 이런 게 할 게 많으니까 남자는 벌써 옷 입고 차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오면 또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내려오냐, 빨리 내려와라, 막 이러고 그냥 한참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중에 여기서 또 속은 부글부글거리지. 그리고 내려오면 또 왜 인제 내려왔냐 그러고 그러다가 보면 서로 말다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자가 일찍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 일찍 준비한 것을 인정해주고 조금 참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컴컴하고 막 어두면 아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그런 것을 너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 저녁에 보니까 해가 탁 넘어가면서 붉은 노을이 쫙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면 야 날씨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같이 컴컴하니 어둡고 막 금방 뭐가 내릴 것 같아. 그런데 막 번쩍번쩍거리도 하고 막 천둥번개같이 그러면 아이고 비가 많이 올래는가 보다 그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그런 거는 잘하는데 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거는 못 보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징조들을 보면서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잘 분별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분별해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얘기로 하면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준비하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을 준비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만남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만남을 뭐 하라고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남을 준비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로 준비되어 있느냐?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하였으므로? 준비하였으므로.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신랑도 다 준비가 됐고, 그런데 신부도 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잔치할 것만 남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이나 옛날 결혼식이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잔치하는 날이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옛날에는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축하해주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아주 그냥 그런 날, 기쁜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말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여기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어 있는 성도, 그 사람이 진짜 기쁘고 즐거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신랑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도 있어야 되고 신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준비가. 근데 신랑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신부도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신랑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뭐를 하느냐고 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긴 그 앞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나라하고 조금 좀 개념이 다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우리 얘기하면 약혼인가? 아니에요. 약혼하고 달라요. 약혼은 법적인 부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인 부부가 언제 되느냐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성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다가 혼인신고를 했을 때 법적인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혼을 했을 때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예요. 근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잉태고 임신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긴 게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이제 정혼을 하고 나서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아직 결혼식은 안 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고 하면 집으로 와서 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아야 될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돌아다니다가 복덕방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는 거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결혼식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어디 아선을 보고 그리고 아내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 뭐부터 하나 제가 봤더니요. 집 짓는 터부터 구하더라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터. 그래가지고 이 집 짓는 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집 짓는 터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설계를 하는데 요즘에는 설계사가 오지만 옛날 시골 사는 설계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부엌은 이렇게 만들고 안방은 이렇게 만들고 뭐는 다락은 이렇게 만들고 마루는 이렇게 만들고 다 설계도가 여기 있는 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이제 설계도가 끝나면은 인부들도 사고 기술자도 부르고 동네 사람들 협조도 얻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집을 짓는 게 모든 농사일을 다 포기하고 그것만 전념해서 질 수 없잖아요. 농사일도 해가면서 집도 지어가면서 그래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라 우리 동네에서 집 한 채 짓는데 얼마큼 걸렸는지는 모르는데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데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도 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중동에서는 신랑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고 하면 대략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신랑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집을 준비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는요 남자들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냐고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500에 50짜리 이런 데서 살면 별 문제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또 그런 데서 출발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그래도 빌라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집 같은 걸 하나 구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하는 게. 자, 그런데 이 땅에서도 육신의 신랑이 집을 준비하듯이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서 뭐하고 계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해야 될 집, 머물러야 될 집, 그걸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물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지만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계시냐? 죄가 살 거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가서 거할 거처 그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은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집이에요. 뭐 50년이 됐든지 70년이 됐든지 이 세상의 집은 잠깐 머물다 가는 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짓고 계시는 집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 집이 다 준비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왜 다시 오시느냐? 그의 신부들을 데리러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 있다고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이 조금 작고 조금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조금 작아도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을 잘 짓는 성도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집보다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잘 이 땅에서 준비해서 보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집을 잘 짓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신부의 준비입니다. 신랑이 집을 짓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대략 한 1년 정도가 신랑이 집을 짓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 신랑이 집을 짓고 있는 1년 동안의 기간은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신부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신부가 신부 단장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지금 가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지금 집을 짓고 계셔요. 저를 위한 집을 짓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집을 짓고 있고 믿으시면 하면 그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기간이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느냐고 하면 누가 신부된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 준비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 신부 준비를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된 사람은 신부 준비해야 꽝이라는 얘기예요. 신부 준비해봐 소용없어.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된 사람은 신부 준비도 안 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신부가 된 사람이 그래도 신부로서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마음이라도 보이지, 신부가 안 된 사람은 전혀 뭐 천국이 어떻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떻고 내가 뭐 준비하는 게 별로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의 신부입니까? 주님의 신부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주님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내가 그분에게 붙어서 살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님의 신부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지.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 이 땅에서는 주님의 신부도 안 됐는데 신부 준비 그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딴 데 관심 많겠지. 우리 성도님들 내 이름이 진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셔서 내가 그 주님으로 살고 그 주님이 진짜 나의 신랑인가? 이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안 돼 있는데 목사님이나 신부 준비할래? 안 된다니까. 아니 하지도 않아. 해봐도 소용없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7절 말씀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이미 자신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준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준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 땅의 결혼식은 엄마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살 것도 사고 뭐 준비하면 되지만 영적인 준비는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준비는 저도 여러분들 못 해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영적인 준비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였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제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신부 준비할 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건 할 시간이 없고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맞추어 사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맞추어 사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옳지, 믿어주시면 아멘. 잘 보세요. 주님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앞으로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고 하면 주님과 마음을 맞추어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쉽게 이렇게 예를 드립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어저께 만났는데 내일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제의 기간이 있습니다. 교제의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고 하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교제의 기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준비하는 기간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황혼 이혼도 있고 뭐 많은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왜 이혼한다고 해요?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자, 이혼하는 사람들이요, 다 얘기 들으면 성격차라 그럽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더 이혼한다는 거예요. 성격차. 자, 성격차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하느냐?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등을 돌리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사내 안 사내 하기도 하고, 막 도장도 찍으라 그랬다가 말라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도 다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성격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성격차가 그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승질나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땅 여기에서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신랑과 즐겁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알아가서 마음을 맞추어야 돼. 근데 이 땅의 신랑과 신부는 남편이 아내에게도 맞추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맞추는 거예요. 꼭 나만 옳다고 하시면 안 돼. 내가 옳은데 당신은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잘못이, 나도 잘못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우리 주님이 남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 아이, 대답 좀 크게 해봐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느냐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주님께 자꾸 맞추어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 내 마음을 주님께 자꾸 맞추어 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천국에 가서도 그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과 맞추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뭐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과 맞추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신부된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과 맞추어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맞추어 살려고 하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상대방과 맞추어 살지. 나는 하나도 안 죽고 살아서 지세등등하고 당신 보고만 죽으라고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야. 그건 화목한 가정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맞추어 살려고 하면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서 살았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은 누구에게 맞췄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간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고 하면 또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뭐 하신 대로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추면서 살았다고 하는 건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에 끊임없이 내가 맞춰드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래서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뭐 하시는 일을 행한다고요? 기뻐하시는 일만. 그게 아버지한테 맞추어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거 안 하는 거야.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과 기분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면서 자꾸 우리는 누구한테 맞춰야 되느냐고 하면 주님 앞에 맞춰야 돼. 주님께 맞춰 드려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거야.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늘 주님께 맞춘 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드리는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드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결심입니다. 자, 마지막인데 아버지는 뭐하러 하느냐고 하면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중동 지방에 결혼의 풍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때로는 농사 지면서 때로는 양을 쳐가면서 아들이 살 집을 짓잖아요. 집을 다 졌어요. 그 1년 동안 걸려가지고 아들이 살아야 될 그 집을 다 짓고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뭐를 하느냐고 하면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야, 언제가 날짜인데 그날 저녁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신부는 언제 나를 데리러 올지 몰라 신랑이.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느냐고 하면 아버지한테 달린 거예요. 아들도 언제 날짜인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중동의 결혼은 아들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야 오늘 가가지고 신부 데리고 와. 그러면 신부를 언제 데리고 오냐면 밤에 가서 데리고 밤에. 여러분 슬기로운 열처녀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한데 5명만 신랑을 영접받았잖아요. 신랑을 갔잖아요. 신랑한테. 자 근데 그게 언제냐? 밤중이에요. 밤중. 중동의 문화는 언제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느냐고 하면 밤중에 아버지의 면이 떨어지면
아버지의 명을 받고 밤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밤중에 가서. 근데 밤중에 갔는데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디 딴 데 가서 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신부는 일단 정혼이 되면 신부 준비를 하면서 저녁에는 매일 저녁 세마 우리로 얘기하면 드레스를 입고 잔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언제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신부는 저녁이 되면 밤에 오니까 항상 드레스를 입고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뭘 해야 될 때냐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한번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바로 지난주입니다. 그저께만.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마라톤이 49.195km인데 긴 달리기를 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보니까 저 앞에 결승선 테이프가 이렇게 놓여 있어. 그러면 결승선 테이프가 놓여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승선 테이프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뜁니까, 여러분? 설설 뜁니까? 아니 천천히 뜁니까? 아니잖아요. 결승선 테이프를 보자마자 선수들은 그때부터 전력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결승선 테이프, 결승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그걸 바라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뛰는 선수들과 같이 그렇게 뛰는 마음, 뛰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와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나태하고 조금 좀 힘들어서 처지고 조금 뒤로 처졌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결승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뛰면서 주님 신부로서의 준비를 잘 갖추어 있다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찌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고 우리는 이 땅 여기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사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